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예배, 수직적인 예배,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교제하는 그러한 수평적인 예배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시는 시간, 또 한 식구들과 예수 안에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잔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최고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치르면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임금들이 종들을 보내어서 미리 초청된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잔치와 좀 달라서 초청된 사람들만 참석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영광인 셈이죠. 그런데 임금이 미리 지정되고 초청된 그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어서 다 잔치 자리 가운데로 부르고 있었는데, 초대된 손님 중에서 한 사람도 오지를 않게 됩니다.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잠시 찬석을 싫어했고 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밭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데리러 온 왕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온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다시 큰 거리로 내보내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초청된 사람들 때문에 잔치 자리는 꽉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아마도 마음 가운데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예상치 못했던 초대를 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으며, 또 평소에 맛보기 힘든 진수성찬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초청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있을 때 비로소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당시의 잔치를 보면 주인이 처음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청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고 나야 잔치가 비로소 시작이 되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인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등장한 주인들은 참석한 손님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축하와 감사 인사를 건네받으면서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임금이 이렇게 새롭게 초청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초청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이 임금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평상복을 입고 있었으니 이 임금의 눈에 아주 잘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체포를 당하게 되어서 손과 발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비유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일까? 또 왕은 왜 그처럼 이 사람을 모질게 대했던 것일까? 그런 궁금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잘못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그날 이 잔치에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이 되어서 잔치 자리로 나와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닥치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로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웠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린 것은 임금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닐 리는 없죠. 아마 그들은 모두 다 평상복 차림이었을 것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아서 곧장 잔치 자리 가운데로 나왔다면 예복을 가져올 만한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아주 험한 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은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인처럼 손발이 묶여지게 되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좀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복을 입지 않았다지만 자격이 없다면 잔치에서 쫓아내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가 임금이라지만 좀 너무한 대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내침을 받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참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관점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내침을 받은 이 사람이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문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 길거리에서 똑같이 부름을 받아서 이 잔치 자리 가운데로 나온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예복을 갖춰 입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내가 나아가면 아마 길거리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잔치 자리 가운데로 청함을 받게 될 터이니 내가 오늘은 예복을 싸가지고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잔치 예법에 있습니다. 고대 동방의 잔치 예절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주인은 초청된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초청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순식간에 갖춰 입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예복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않았던 것이죠. 12절에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잔치를 공짜로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제시된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가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했던 단 하나의 일, 최소한의 일, 유일한 일은 그가 받은 그 예복을 입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게 될 이 모든 즐거움에 비하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쉽고 또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이 이해됩니다. 왕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손발을 묶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잔치자리 바깥으로 그를 내던진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를 않고 잔치를 즐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아주 짧게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2절 말씀에서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국에 초청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에 초청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또 이런 깨달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에 초대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 받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초청되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그리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복은 누구에게나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을 것인가 입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예복을 받아든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 단계, 내가 그것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본래 잔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을 향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미쳐지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받아 누리려는 의지가 없이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청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채비도 갖추지를 않고 예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는 이러한 성의 없는 태도를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택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청함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구원으로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구원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은 열려 있는 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가면 구원을 받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 서서 그의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것, 이것이 나만에게 주어진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의 방법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지만 요단강까지 나아가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옷을 벗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 목욕을 하는 그 일은 나만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보러 나오지도 않았고 그가 내리고 있는 이러한 병의 치유에 대한 명령이 참 얼토당지 않고 참 헛된 것 같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이것에 응답하지 않고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면 결단코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에도 우리의 응답과 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어떠한 예복을 우리는 갖추어 입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의로움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받아들고 그 구원의 옷, 그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 우리는 또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여러분 평생에 걸쳐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기쁨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의로움의 옷, 그리스도라는 옷, 기쁨으로 여러분 옷 입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평소 아주 좋은 글, 믿음의 글, 그런 글들을 자주 보내주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글을 쭉 읽어보는데 마침 오늘 말씀과 참 관련이 깊은 그러한 글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이 글을 찾아보았더니 이미 유명해진 지가 오래된 그런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누가 쓴 글인지 저작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내용만을 오늘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의 제목은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을 따라 뛰어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배우자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깊은 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나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작에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청함을 뒤늦게 받게 되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작에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 나중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둘은 상황이 다 달랐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잔치에 초대는 되었지만 잔치에 합당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작에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 때문에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일로 돌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오기를 싫어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찮아졌다는 뜻이죠. 단순한 신앙의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이 귀찮아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5절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보편적인 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심각한 침체이죠. 믿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진작에 청함을 받았지만 이들은 다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걸로 됐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나의 삶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함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택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택함은 참석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택함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집을 찾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청함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택함에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당만 밟는 예배자라고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마당만 밟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마당만 밟는 청함에만 응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택함의 은혜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마당만 밟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까이,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회개를 통해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찢어주신 주님의 그 몸, 주님의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보혈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택해 주시는 은혜도 오늘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성도가 되시고 청함에 응할 뿐 아니라 택함에도 속하게 되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나를 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내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택함 가운데에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